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저희를 주님께서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의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다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 80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 압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특별한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북한은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고 또 우리나라도 여전히 갈라짐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압제 가운데 고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또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오는데요. 2장의 시작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므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늘 결론이고 또 핵심적인 말이 그러므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3주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 나눴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러므로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나타난다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하나됨입니다. 2절에 나와요. 복음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하나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내가 더없이 기쁠 것이다.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 오늘 말씀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오늘 제목인데요. 이거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됨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려요. 특히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그러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육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영혼이 태어나서, 영혼이 거듭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깨지면, 갈라지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핵심 가장 중요한 말씀이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우리 김효준 선사님이 10월 25일 결혼하시는데 미리 광고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미리 청첩장을 보내줘가지고 그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는데 청첩장을 딱 여니까 첫
첫 글귀가 이거더라고요. 이 구절을 첫 글귀로 넣어놨더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마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 구절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결혼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됨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죠.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래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낳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사실 기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난 것으로 이미 기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분열이 있다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서신을 쓰게 됐는데 그 빌립보 교회, 자식과 같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내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먼저 1, 2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오늘 말씀이 특히 그래요. 뭐가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럴 땐 그냥 간단하게 읽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면 1절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축도에 사용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뭐가 같이 반복되냐면 그리스도, 사랑, 성령.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만약에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가 모두 축도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 말하고 두 번째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서로 섬기라. 하나 되라, 겸손하라, 서로 섬기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결론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1절에서는 권면과 교제와 그리고 위로로 설명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지 결론의 말씀을 다루기 이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1절과 2절을 병행해서 같이 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권면입니다. 이것을 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의 권면. 여러분 권면의 원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예요. 무슨 말랑 비슷하지 않아요?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권면은 곁에 서서 속삭이다라는 뜻이에요. 곁에 서서 속삭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권면. 여러분 곁에 서서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고 다 권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속삭이는 말이 더 깊이 박힐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너 새벽기도 안 나오는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말은 깊이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은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권면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 권면은 무의미합니다. 그 권면은 닿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2절과 지금 병행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 2절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권면은 마음을 같이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같이 해야 그 권면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쇼츠 영상으로 좀 봤는데 그 유키즈의 유재석 씨가 나와서 이게 꽤 오래된 영상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다 컸던데 초등학생 여자아이들 2명 만나가지고 길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이에요. 그 영상에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 초등학생이야. 아주 어린 학생인데 정말 엄청난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이렇게 말해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권면 대부분이 기분 나쁜 잔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음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같이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상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들한테 잔소리하면 저희 아들이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생각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 지는 생각이 있다고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한다면 상대의 입장에서 서봐야 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서서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겉면은 그냥 잔소리로 끝나요. 아니면 안 하니만 못한 그냥 상처만 주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서로를 권면해야 하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곁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따뜻한 권면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위로예요. 위로는 1절에 사랑의 위로라고 나오죠. 여러분 권면과 위로를 굳이 구분한다면 이렇습니다. 비슷한 의미예요. 곁에 서서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인데 권면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상황, 어떤 일에 대해서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로할 때, 위로에 대해서는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 가장 위로할 때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일을 먼저 겪어본 사람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강대상에서 드리는 어떤 권면의 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크게 위로로 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사이 서로 우리 교우님들끼리 나누는 말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의 능력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할 때 언어 생활이 좀 달라져야 돼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 대화의 방향이 나를 향하지 않고 상대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를 드러내려는 말들은 그건 상처만 줄 뿐이에요. 상대를 먼저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 그런 말 할 때 우리 안에 큰 위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사춘기 자식을 길러본 부모가 사춘기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 부모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위로가 되죠. 여러분 재수생에게는 누가 제일 위로가 될까요? 삼수생이 제일 위로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물론 그게 핵심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 주간 기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로 위로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기쁜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같이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위로가 전해지는 거예요. 자식이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아빠도 너 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꼰대같이 말하면 그래 사이가 벌어져요. 예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CMP 집회라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외부 집회였는데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했던 집회예요. CMP 집회가 약자인데 Comfort My People,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으로 한 제목을 네이밍을 해서 한 집회였어요. 그 이름대로 위로 집회였는데 폐암 그때 몇 번 정도 항암을 몇 차례 정도 했을 텐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 투병 중에 실제로 대기실에 거의 누워 있다가 나와서 의자에 잠깐 앉아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암 환자 환우들이었어요. 암 환자 환우들과 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는 위로와 치유의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를 제가 있던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보면서 암 환우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굉장히 위로받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울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 눈물이, 그러니까 위로받은 사람들이 흘리는 그런 따뜻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암으로 불안해 본 목사가 불안해하지 말라고 설교했습니다. 암으로 하나님을 원망해 본 목사가 그 암 환우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로의 말로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으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 그 상처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을 삼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 아픔과
시련은 어쩌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출발점이 됩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돌이킨 뒤에 형제를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고난이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그가 후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2절에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위로는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내뱉는 말들은 그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 주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 없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교제예요. 성령이 주시는 교제. 긍휼과 자비의 마음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교제는 잘 아시듯이 코이노니아예요. 헬라어로. 우리가 이거 친교, 교제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거에 더해서 동역이라는 의미도 있고 참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일에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일, 성령의 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하나를 다 외우면 좋겠죠?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면 외워지지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럴 때 그냥 간단히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냐면 육체의 일은 결국에는 관계를 깨뜨려요. 육체의 일은 처음에 나를 깨뜨립니다. 내 안의 관계를 깨뜨려요. 뭐냐면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 나를 망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망치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육체의 일은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래요. 육체의 일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교제는, 성령의 일은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 줄 아시는데 실제로는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로 하면서 뒤에 이야기하는데 이 한 가지 열매가 9가지 맛을 낸다는 거예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희락도 있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몇 가지만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관계를 아름답게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맛을 내고 열매들을 거둬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몇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사탄은 갈라지게 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육신의 일은 관계를 깨뜨리고 성령의 일은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는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교제가 아름답게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2절에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교제를 이루고 긍휼과 또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뜻이 같아야 한 마음을 품어야 아름다운 교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갈라지게 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과 아무리 교제를 이어가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과는 비록 힘든 과정이더라도 그 과정을 함께하면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성령 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긍휼히 대하고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한 마음이 될 때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얼마를 더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 되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일이 간단한 것 같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됨 그리고 겸손과 섬김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제가 친절하게 빨간색을 올려드렸잖아요.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이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해요. 여러분, 다툼과 허영은 자기 이익, 자기 이름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다툼과 허영은 자기 이익, 자기 이름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이익과 자기 이름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깨뜨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광복을 맞이했어요.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그럼에도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 분쟁을 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분쟁을 계속 끌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땅인데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조장하는 거죠. 왜? 그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왔어요. 그런데 세대와 계층과 지역 간의 갈라짐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세대, 계층, 지역, 그렇게 뭉쳐있는 자기들만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란 말은 헬라어로 사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일하는 자, 그게 사꾼이거든요.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일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하나됨을 깨뜨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삭슬 바라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 다시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삭슬 바라고 있다면 이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것,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 돼야 되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겸손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서로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스가랴서 묵상하고 있죠.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됐던 말씀은 스가랴 3장 2장에 불에서 꺼낸 그슬는 나무라는 말씀이에요. 불에서 꺼낸 그슬는 나무. 이게 우리구나. 그 말씀은 사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에서 꺼낸 마치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더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럽고 수치스럽고 죄악된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불에 타다 끄슬려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우리의 감사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른 나무였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른 나무인 줄 안다면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인 줄 안다면 누가 감히 교만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인 140년 전에 영적인 광복은 이미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미 140년 전에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실 광복도 일어난 거죠. 독립운동도 일어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권면과 위로와 교제를 통해서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여전히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참된 영적인 광복을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과 섬김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하나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됨을 이루고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와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세속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영적인 광복을 이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에 타담한 나무 조각과 같은 저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은혜 받은 자답게,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됨을 이루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권면과 위로와 교제가 있는 공동체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권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서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써 지켜 나아가고 한몸된 교제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를 통하여 세속의 압제 가운데 어둠의 그늘 안에 있는 이 땅이 영적인 광복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은 자답게 힘써 하나님을 이루어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모습에서 살림받았는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결단하며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부어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 이 세상이 이뻐지는,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곧 하나됨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영육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권면과 위로와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참된 영적 광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저희가 여전히 세속의 압제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